말씀이 그립고 또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사는 인생,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설 연휴를 보내셨는데 세상 기분으로 지내셨는지 아니면 신앙의 기준을 지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말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들까, 측은한 일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실주의자가 이를 받아서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찬이 조용히 말합니다. 두 분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시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생각, 시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뒤를 돌아보고 또 지금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내일의 삶을 결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생각,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 회고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고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함과 확신으로 가득 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앞둔 한 남자로 하여금 낙심하기는커녕 소망이 넘치고 확신에 차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와 같다는 말은 바울이 선교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의미하지요. 이어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마디로 여기서 바울의 삶은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바울의 삶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자신과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꼽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자, 첫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누구의 이야기? 데마의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런데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지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웬만하면 헤어질 때 좋지 않게 헤어지거나 원수로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레스나 그레스게나 디도는 목회를 위해서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문제가 안 되죠. 자기 어떤 확고한 사명과 어떤 일을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어떻게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데마라는 이름이 딱 3번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 편지 말미에 동역자의 안부를 전할 때 데마 이름이 살짝 나와요. 자,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던 2년 동안 데마는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로마 옥에서 추록된 이후 바울이 또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조만간 큰 핍박이 다가올 것을 알게 된 데마는 내가 바울 곁에 있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겠구나. 내가 바울 곁에 있어봤자 어쩌면 나에게 더 큰 피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난 것이 섭섭하기보다는 그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요? 데마는 고난 앞에서 그만 세상으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데마는 바울 없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외롭고 두렵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마는 다가올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때 이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통과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금이 되기까지는 뜨거운 영광 촛불에서 가열되어서 귀한 금이 나오듯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이 있거든 감당하기 힘들거든 이 고난 통과한 후에 이 연단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영성과 고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그의 육신의 고통을 신랄하게 그대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데마는 잘 달리다가 어려움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다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순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의 도움으로 2022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뒷걸음 쳐요. 뒷걸음 치다가 마지막에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피해 달아날 것이 아니라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을 뭐라고 하죠?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라고 찬양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가꾸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도 가꾸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을 지켜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고 심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믿음의 길을 잘 달린 사람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다소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선교의 사명을 느끼고 바울의 선교단에 소속하여 바울의 허약한 몸을 책임지고 돌보면서 끝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려운 고난을 함께 겪으며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 그뿐 아니라 누가는요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듣고 목격한 사실 토대로 전도 여행인 사도행전을 남기죠. 여러분 사실 누가라고 선교 현장에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가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누가는 헬라인이고 누가가 함께 일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나라가 달라요. 어쩌면 겉으로 항상 웃고 있지만 마음이 울고 있을 때가 누가가 왜 없었겠습니까? 표현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더 큰 사명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가끔 마음이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겉으로는 하하호호 태연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은 나도 모르게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울고 있어라. 주님, 저는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얼굴들이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을까?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면 TV 영화 속 주인공들 겉은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가수가 무대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울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실을 이루어 주세요.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슬픔이 오잖아요. 우리가 누가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태도였어요. 바울의 말년에 모두가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만은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나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변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도 배반하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배반했어요. 사람은 잘 변합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와 같은 사람의 충성심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불변하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세 번째 인물, 중간에 한번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달린 사람 마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와 같은 사람의 가장 공감이 갈지도 몰라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죽을 때쯤 디모데를 불러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할 때 이르렀음을 직감하고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만나 편지로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감옥으로 불러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을? 마가가 함께 올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마가 다락방으로 유명한 그 인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말 그대로 마가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며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훈련이 잘 된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우리의 성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다른 제자들보다 정감이 갑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울과 마가가 처음 만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였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촌수로는 마가와 바나바는 삼촌과 조카 사이죠. 삼촌이 조카를 데려간 건지 아니면 조카가 삼촌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정과 의욕이 있어서 함께 가기를 자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 선교를 포기하고 혼자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버립니다.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가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마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교 여행이 고난이었거나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마가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요.
바울은 한 번 중도 포기를 선택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는 것이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거 중요한데. 세상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교회로 간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더 중요시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더 중요시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아지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무아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옥중서신을 보면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마가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 현장으로 갔던 마가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일, 즉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떠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기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와 한동안 함께 지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베드로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내 신앙이 약할 때 약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약할 때 누군가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약한 신앙이 나도 모르게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다니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길 축복해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름 부를 수는 없지만 놀아도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가뜩이나 믿음 생활하기도 힘든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날 놀아 나로라 부르면 거기 가면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마가에게는 실패의 아픔이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의 아픔은 때로는 영적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면 고개라도 좀 끄덕이면 좋겠어요. 우리 황성영 집사님처럼 고개를 얼마나 좋아요 보기에. 저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뒤로 제치지 말고. 바울이나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불굴의 의지를 가진 바울이나 그와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누가보다는 저는 인간적으로 마가를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왜냐? 마가는 우리처럼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고 성공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친구가 계속 잘 나가 넘어지질 않아 실수하지 않아 그런 사람 왠지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때로는 나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그래야 가까이 되는데 너무 혼자 잘 나가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나의 정말 신복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다,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마가는 자신을 우유부단한 배신자로,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내버린 바울에게 이제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마가,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부름받은 마가, 실패자의 불명예를 씻고 명예를 회복한 마가,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기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와 같은 사람은 되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면, 두 번째가 힘들면 세 번째처럼 한두 번 실패가 있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마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이를 먹을수록 아는 것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지혜로워지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분명해질수록 더욱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도 딱딱한 마음도 아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데마와 같은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누가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두 번 실패했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마가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